FEBC 초대석.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FEBC 초대석의 장대진입니다. 자,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사람 두 분을 모시고 간증을 나눌 예정입니다. YDP 하나교회를 섬기고 계신 우리 김성한 전도사님과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의 사모님 김서영 사모님과 말씀을 나눌 예정인데요. 특별히 김서영 사모님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교회에 출석하거나 또 교회 근처에 있는 청년들의 상담이나 돌봄도 함께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를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성한 전도사님 그리고 김서영 사모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도사님부터 본인 소개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YDP 하나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김성한 전도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소영 사모이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YDP 하나교회 소개를 먼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 YDP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약자일 것 같은데요. 굉장한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영등포의 약자 YDP로 쓰고 있습니다. 아하, 그 영등포에 사모님 또 병원이 있으시잖아요. 네. 네, 그 근처에서 개척을 또 하시게 된 거고 또 사실은 같은 건물 같은 층에 병원과 교회가 함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네. 병원과 교회가 같이 있습니까? 바로 옆에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 듣기로는 그 하나교회 하면은 저희는 고성준 목사님 심무하시는 수원 하나교회를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많았을 거거든요. 수원 하나교회하고도 관계가 좀 있는 거죠, 교회가? 네네. 코로나 시기에 저희가 이제 수원 하나교회 온라인 교회 캠퍼스를 하고 있었어요. 네. 이제 수원 하나교회 그 설교를 저희 영등포 지역에서 모여서 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한 분 한 분 성도분들이 모여서 어허. 자연스럽게 교회로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아마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기에 태어난 교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작년 9월 15일 날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네. 함께 모여서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9월 15일 날 개척 교회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 코로나 때 수원까지 가기 어려운 성도님들 중에 맞습니다. 영등포에 모일 수 있는 분들은 거기 모여서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립시다 하던 게 맞습니다. 교회 시작이 됐군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YDP 영등포 YDP라고 하니까 좀 색다르게 느껴지고 기억에 남습니다. 네. 혹시 정확한 교회 위치는 어디 근처인지 소개해 줄 수 있으실까요? 네, 한 그 영등포역에서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거리인데요. 네. 물레역하고 굉장히 가깝고 주소상으로는 물레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사모님께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최근에 우리 남편 되시는 김성한 전도사님의 삶을 다룬 연극 제목이 리턴이에요. 네. 이게 지금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저도 기사를 확인했는데 네네. 이게 어떤 사연으로 이 남편 전도사님의 이야기가 연극까지 올라가게 됐는지 좀 네. 소개 좀 해주시죠. 2023년부터 지역 전도를 목적으로 소규모로 진행했던 문화 공연들이 있었는데요. 네. 뭐 CCM 가수 초청 연말 음악 콘서트 같은 그런 네. 공연들이 있었는데 2024년도에는 연극 공연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 연극을 기획했던 것들이 우연찮게 대학로에서 공연이 되었고 네.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오. 그래서 그 좋았던 그 공연들이 올해 다시 연말에 이제 1년 동안 장기 공연을 하게 됐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된 거군요. 네네. 근데 YDP 하나교회가 교회 규모도 크지 않을 텐데 이렇게 문화 사역에 뭐 찬양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일찍 관심을 갖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있는 그 물레동이요. 네. 최근 들어 이제 문화예술 창작촌 거리라고 네. 약간 핫플레이스처럼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넘어와서 네. 약간 갤러리, 뭐 공연장, 카페들을 좀 형성하게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역의 특색에 살려서 사역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스토리 자체가 우리 김성한 담임 전도사님의 스토리라고 들었는데 네. 도대체 어떤 인생을 하셨길래 연극까지 되는 겁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20대 후반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요. 아, 그래요? 네. 그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 좀 일반적이진 않았고요. 네. 이제 강제철거라는 그 강제철거 속에서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과정을 그렸는데 네.
믿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어가는 그 과정을 사실 좀 불신자 입장에서 잘 그려놓다 보니까 네. 많이 공감해 주시는 것 같고 실제 스토리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네. 좀 스토리가 강력한 임팩트를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회심했던 계기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 게 요즘에 목사님 전도사님들 새로 사역하시는 분들을 많이 뵐 때 네네. 모태신앙부터 오신 분들을 요즘 많이 보거든요. 네네. 근데 20대 때 회심하고 지금 이게 목회 사역까지 하신다는 게 네. 무슨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강제 철거를 제가 당할 때가 대학교 4학년 때였어요. 그 집이 강제 철거가 됐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집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 하고 있던 야채 첨가물 시장이 네. 가게가 이제 강제 철거를 당했는데요. 아하. 이제 사실은 아버님이 어머님하고 같이 장사를 하고 계셨는데 아버님이 이제 담낭암 말기로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어요. 아이고. 그러다가 아버님 돌아가신 동안까지만 잠깐 대학교 4학년 때 돕기로 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업이 돼 버린 거죠. 아. 그 업이 된 계기 중에 하나가 강제 철거가 있었고 네. 그 철거를 당하면서 어머니가 그 맞은편에서 철거당한 가게 맞은편에서 가게를 운영하시다가 네. 제가 그 가게에 들어가서 합류하면서 이제 사업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군부대, 뭐 유치원, 병원 이렇게 굵직굵직한 대로 납품을 하면서 사업이 커졌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있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네. 그런 전체적인 과정을 좀 연극에 담아봤어요. 그리고 잠깐 어릴 적에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사업을 부흥케 하셨는데 네. 그 과정에서 또 어떻게 보면 무너지는 과정,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과정. 네. 그러면서 직원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주변의 상가 영등포역에서 전도 활동을 하면서 네. 자연스럽게 저도 모르게 사역자의 길로 갔던 것 같아요. 제가 사역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건 아니었는데 네. 그냥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던 것 같고 네. 지나오고 나니까 사실은 사업가보다 하나님께 사역자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 과정을 겪게 하신 게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쭤봐놓고 연극 스포일러가 다 나왔네요. 네, 우리 사모님도 처음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는지 그 얘기를 잠깐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네.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었어요. 네. 근데 자라면서 나 자신과 세상의 부조리에 대한 고민도 많았고 네. 그것에 대한 해답을 이제 정신과학에서 찾고 싶어서 의과대학을 진학했거든요. 근데 사실 거기에 해답이 있을 리는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많이 방황하고 또 낙담하고 그러다가 전공의 생활을 마치고 네. 친구의 권유로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네. 그때 이제 돌아온 탕자처럼 저를 맞이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때가 이제 2007년 11월 25일이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친구의 권유로 네. 내가 뭔가 인생의 이 답답한 풀리지 않는 문제를 풀어보고자 의학 공부까지 열심히 해봤는데 그렇죠. 정신과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했었죠. 근데 완전히 찾지 못하시고 답이 없었어요. 결국은 믿음 안에서 그 네. 답을 발견하시고 목사님 사모님까지 되셨네요. 네. 지금 교회에 청년들이 많은데 네네. 그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사모님의 고민이 아마 좋은 약이 돼서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요즘 젊은 층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제 여러 가지 질환으로 오는 청년들에게 네. 이제 제가 교회 사모이고 또 의사로서 이제 사역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치아가 아프면 치과를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정신적으로 아프면은 사실은 기도하면서 버티려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내가 정신적으로 지금 아픈 상태인지 네.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이 자체가 네. 구분이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좀 먼저 하고 있고 네. 남편이 김성환 전도사가 영적인 케어를 맡아서 네. 목양으로 접목시키는 사역을 같이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 전도사님은 천군만마를 얻으셨네요. 네, 뭐 거의
목회를 같이 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네.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오래전부터 저희는 좀 깨어 있어서 네. 단순히 이것이 목회적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혼적인 부분도 네. 같이 케어를 들어가는 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께 주신 무기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둘은 서로 대화를 많이 하고 연구를 둘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여기서 잠깐 찬양 한 곡으로 은혜 나누고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FEBC 초대석 오늘은 YDP 하나교회를 섬기고 계신 김성한 전도사님과 우리 김서영 사모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사모님이 아까 굉장히 좀 인상적인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가 아프면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치과는 가는데 마음이 정서가 아파지고 또 다치고 하면은 병원 가야 되는 생각을 못하고 이걸 영적으로 극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요즘에는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많이 있다 보니까는 네. 공황장애나 우울증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크리스찬 분들도 여느 보통 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많이 찾아오고 있고요. 또 질병이 없는 분들도 일반 대인관계의 상담을 위해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지 잘 몰라서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배우지 못해서 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 목사님이나 사모님들 경우도 가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서요. 특히 이제 섬김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으로 많이들 오십니다. 그런 거를 사실 외부로 표현을 잘 못하시잖아요. 네, 네. 성도님들하고 그런 걸 상의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럼요. 그럼 오실 때는 상당히 그게 좀 안 좋아져서 오시는 케이스가 그렇죠. 많으시겠네요. 네, 네, 네. 근데 목사님 사모님들이 상담 오실 때 우리 원장님이 목사님 사모님이라는 거를 지금 알고 오시는 거예요? 모르고 오시는 거예요?
모르고 오십니다. 만약에 나도 목회하는 사모입니다 하면은 훨씬 더 마음을 열고 많이 상담을 하시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안심을 하세요. 아하, 내 상황을 잘 이해해 주시겠구나. 네네네. 네,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상담을 원하는 청년과 청소년들도 또 적지 않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주로 우울이나 불안, 성인 ADHD 혹은 자해 등으로 주로 찾아오는 경우가 있고 네. 부모나 친구와의 갈등을 해결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청소년들은 부모님과 함께 오는 경우가 많겠죠? 네네. 네. YDP 하나교회에서는 하트 파운데이션 사역을 지금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사역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젊은 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정신질환들에 대해서 네. 제가 의사로서나 혹은 산모로서 질병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사역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주려고 만든 교회 부서이고요. 부서가 있군요. 네. 하트 파운데이션. 네네네. 네, 정신적인 질환도 마찬가지로 나에게 찾아올 수 있는 질병인데도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만으로 영적인 문제로만 바라보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아하, 이거는 기도하고 해결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서. 네네. 그러다 보니까 치료를 받지 않아서 상황이 악화돼서 더욱 심한 정신질환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서 네. 이제 저는 의학적인 상담을 맡고 어허. 남편인 김성환 전도사는 영적인 케어를 맡는 네. 이제 하트 파운데이션이라는 이런 사역입니다. 아하.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게 짧은 시간에 여쭤보는 건 좀 무리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이게 영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정신건강의학과의 어느 정도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부분인지 어떻게 그걸 구분할 수 있나요? 우리 전도사님께서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는 청년들하고 주로 거의 매일 같이 함께 이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주로 나타나는 패턴의 문제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어떤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좀 약간의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성실, 네. 그리고 좀 정직함, 어허. 이런 태도적인 부분에서 유심히 관찰하고요. 네.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든가 또 어떤 약속을 하더라도 금방 뒤집어 엎는다든가 네. 그리고 또 오랜 기간 어떤 일을 할 수 없는다든가 어허. 이런 반복적인 뭔가 사이클을 보이면 네. 그건 이제 영적으로 돌파해서 극복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네. 어떤 혼적인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네. 우리 서영 사모랑 이제 집중 또 상의를 하죠. 네. 그럼 이거는 영적으로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돌파해야 될 문제인지 어허. 아니면 치료를 병행하면서 해야 될 문제인지를 네. 그 청년의 어떻게 보면 사이클 어허. 또 태도 이런 걸 보고 주로 판단합니다. 네. 두 분이서 네네. 협동적인 사역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볼 때나 혹은 배우자를 볼 때나 가까운 가족들을 볼 때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가능하면 일단 병원 가서 상담을 좀 받으면 좋겠다. 이런 케이스들이 좀 있는지 그걸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사모님. 평소 관심이 있거나 재미있던 것들에 흥미를 못 느끼거나 네.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끊거나 회피하려고 한다면 네. 문제가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갑자기 연락이 끊기고 네. 카톡을 보내도 답장도 안 하고 네. 전화도 안 받고 네. 이러면 일단 이거 뭔가 시그널이 울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재밌게 보던 뭐 드라마를 보고도 웃질 않는다거나 어허. 그럴 때도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겠죠. 흥미를 못 느낀다면. 근데 예를 들어 뭐 젊은 청년들이 연애를 하다가 뭐 헤어진다거나 네. 아니면 어떤 일로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 때는 뭐 며칠간 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게 어느 정도 지속이 됐을 때 요건 좀 문제다라고 볼 수 있나요? 보통 2주 이상 지속됐을 때 이제 오.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가족 중에 뭐 한 명이 말도 잘 안 하고 네.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네네. 어디 나가던 거 좋아하던 사람이 안 나가고 그게 2주가 되면 이건 좀 문제가 있군요. 그렇죠. 한번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아보도록 권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하. 아니면은 네. 일상생활이나 학교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한다. 뭐 씻는 것을 좀 어려워한다거나 네. 뭐 학교 가던 거를 안 가려고 한다거나 네. 약물이나 술 같은 거를 혹시 안 드시던 분이 드시게 된다거나 뭐 네.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의심을 해봐야겠죠. 지금 뭐 예전보다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이 내용을 들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도사님께 여쭤봐야겠네요. 이 하트 파운데이션이 네네. 지금 YDP 하나교회에서 시작이 됐지만 더 이 범위가 확장이 돼서 네네.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까지 확장이 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회가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좀 잘 대처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아하.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젊은 청년 세대를 함께 케어하고 네. 영적으로 이제 돌보고 있지만 사실상 부모 세대들이 자신의 자녀가 어디서 뭘 하는지 또 뭐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민하는지 거의 모르세요. 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증세가 문제가 터졌을 때 음. 부모님들이 충격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교회 목회자들이 조금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는 저도 이제 상담을 이제 애들하고 하고 또 부모님들하고 하면 네. 제가 이런 청년과 이런 일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굉장히 놀라세요. 오. 이제 거기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혀 몰랐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저는 목회적인 측면에서 한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말씀과 예배가 그 영을 소생시킨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떤 정신과적인 치료는 말씀과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역할인 거고 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말씀과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어허. 본격적인 영적인 케어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열리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좀 정신과적인 상담과 이쪽 부분에 올바른 지식이 네. 이제는 목회자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갖추어야 되는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전에 비해서 또 아프신 분들도 많고요. 네네. 사실 뭐 교통사고가 나서 그러면 안 되지만 다리가 네. 부러졌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병원에 입원을 하고 맞아요. 깁스를 하고 좀 이렇게 목발을 짚고라도 나올 수 있으면 그때 나오는 건데 네네. 다리 부러진 분한테 가서 안수하고 이제 안수했으니까 나옵시다. 그럴 수는 없는 것처럼 제가 적정한 비유를 든 겁니까, 네, 원장님? 맞아요. 네. 저도 비유가 매우 적절하신 게 네. 그러니까 다리 부러진 분한테 물론 기도해서 다리가 붙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전 그 점도 염두에는 두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다리가 부러진 분에게 정형외과 가서 치료받아서 온전한 다음에 영적인 일을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듯이 네. 정신적인 부분에서 마음이 아프고 고장 났는데 네. 마치 부러진 사람을 기도해서 뼈가 안 붙으면 뭐라고 하듯이 너 영성이 부족해서 뼈가 안 붙어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마음이 아파서 힘든 건데 너가 기도가 부족해서 영성이 안 좋은 거야 이제 이렇게 접근해 버리면 사실은 영혼도 잃고 그 마음도 다치게 되는 네. 그런 이제 결과를 많이 보다 보니까 네. 우리가 이제 접근 방식을 조금 더 다르게 가고 마음도 언제든지 아플 수가 있고 다칠 수가 있고 의학적으로 케어를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좀 열린 마음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YDP 하나교회는 사모님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이란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찬양 인도도 하시고 사모로서 또 목회를 함께 하시지만 근데 대한민국 대다수의 교회는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는 어떻게 이걸 적용해 나가고 또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을지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목사님이나 사모님들이 막연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떤 조언을 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렇죠. 일반적인 목회자분들이 의학적인 전문 지식을 습득하기라는 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전조 증세, 그러니까 상담적인 부분은 충분히 목회에서 배우고 다룰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상담적인 부분을 이제 배우고 케어하다가 네. 이거는 목회적인 측면이 아니라 좀 전문 의학적인 스킬이 좀 들어가겠다 싶으면 네. 지역에 있는 그 정신건강의학과 병원하고 협업을 해서 아하. 같이 가주는 게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쪽으로 보낼 수도 있다는 것을 열어놓는 것만으로도 네, 맞습니다. 성도님들의 좀 여러 가지 상태를 예민하게 볼 수 있는 네. 또 시작이 될 수가 있겠네요. 사모님 이 방송 듣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 많으실 거고 청년들도 네. 많이 들으실 텐데 네. 혹시 그분들한테 남기고 싶은 말씀이 좀 있으실까요? 평소 정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간단한 조언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네. 저희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약 먹는 거 말고 뭘 또 하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더라고요. 네. 이제 저는 우리 환자분들께 규칙적인 생활을 제일 많이 권유해 드리거든요.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하군요.
식사 잘하시고 잠 잘 주무시고 네. 운동 열심히 하셔라. 오호.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 하시라고 권유해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 잘 쉬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잘 쉰다는 건 어떤 겁니까? 보통 우리가 쉰다 그러면 게으른 걸 생각하는 거 하거든요. 네. 근데 쉰다는 것은 사실은 게으른 게 아니라 회복이에요. 네. 그래서 쉬는 시간을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특히 예전 어른들 같은 경우는 건 좀 쉬는 걸 좀 죄악시하시고 그러니까요. 내가 쉬면 하나님 앞에 불충하다고 느끼는 목사님들도 많으셨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일단은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감정을 표현하는 것. 감정을 네. 어떻게 뭐 표현해야 예를 돼요? 들면 뭐 일기를 쓰는 것도 좋고 네. 친구나 믿을 만한 멘토에게 대화를 하면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 네. 그것도 좋습니다. 네. 아니면은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SNS나 뉴스 이런 거 많이 보는데 네. 과몰입을 줄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일정 정도는 좀 절제할 필요도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보면서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게 되고. 그렇죠. 이제 상대적 박탈감 같은 거 많이 느끼면서 불행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SNS나 뉴스의 과몰입을 줄이는 것도 이제 제가 권하고 있습니다. 아, 이 부분에 지금 마음에 찔리는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네. 이게 습관적으로 뉴스 보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SNS 계속 들어가서 친구 오늘 해외여행 갔구나. 그렇게 또 보고 부럽다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네. 아하. 그럼 정리를 해보면 생각보다 좀 단순한 얘기들이에요. 정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개인 PT도 받고 막 그런 세상인데 일단 잘 자고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네. 하지만 잘 안 되는 그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작정을 하고 좀 쉬어라. 네. 네. 특별히 365일 일하는 거를 기뻐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작심을 하고 나를 위해서 끊고 쉬어라. 그리고 감정을 표현해라. 일기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되는 거군요. 네, 네. 네. 누가 많이 속상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욕도 좀 일기에 쓰고 다윗처럼. 다윗처럼 일을 꺾어주세요. 이런 것도 쓸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친한 분한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SNS 뉴스 좀 줄이시라.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굉장히 귀한 조언을 주셨는데요. 근데 지금 우리 전도사님하고 사모님이 또 그냥 오시지 않고 이 FEBC 초대석은 선물이 늘 많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의 삶을 배경으로 한 영국 티켓을 20장이나 갖고 오셨거든요. 네네. 한 분당 2매씩 총 10분께 드릴 예정인데 이게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주 수요일 2회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네. 4시 그리고 7시 반 공연인데 네. 오늘 FEBC 청취자분에게 선물해 드릴 티켓은 네. 4월 30일 오후 4시 공연에 네.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방송가족 여러분, 전국에서 이 방송 들으시는데 죄송하지만 서울 대학로에서 4월 30일 수요일 오후 4시 공연에 10분을 초청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티켓 받아서 못 쓰시면 또 다른 분한테 기회를 뺏는 거니까 4월 30일 수요일 오후 4시에 대학로 공연에 오실 수 있는 분들만 신청하시면 10분 추첨해서 저희가 당첨되신 분들은 현장에서 티켓 찾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두 분 이렇게 좋은 티켓도 선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YDP 하나교회 우리 김서영 사모님 또 김성한 전도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정말 귀한 사역 한국교회 전체에 좋은 영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거는 감사드립니다. 네, FEBC 초대석 지금까지 YDP 하나교회 우리 김서영 사모님, 김성한 전도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4월 30일 수요일 날 연극 보러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샵 1069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신청 사연 보내주시면 10분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작 진행은 장대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